지난주에 우리가 애굽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애굽왕이 이제 애굽의 모든 초태생이 다 죽어버렸어요. 맏아들들이,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놓아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애굽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즉시 애굽에서 나갈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하고 지팡이를 짚고 채비를 하고 음식도 급히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 이렇게 급히 움직여야 되느냐?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왜? 애굽왕의 마음이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오늘 14장에서는 어떤 모습이 드려지냐면, 나가라고 했어요. 정말 장자가 다 죽는 그러한 고통을 겪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보내겠다 했는데 갑자기 정신을 차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내보냈지? 후회를 하고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복음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전도를 오랜 시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권면을 정말 오랜 시간 했어요. 정말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도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가 어느 날 예수님 믿겠다고 교회에 나왔다는 거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나 보다. 이제 다 끝났다. 기뻐하고 안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어렵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찾아온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변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기 싫어. 교회 안 나갈래.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와, 이 친구는 안 되겠구나. 진짜 안 되는 애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하지 않으신 형제구나. 라고 실망하고 낙담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또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내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분노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세상은 이렇게 육신의 삶을 다하는 날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왔어도 세상은 그를 가만두지 않고 추격하려고 이렇게 애굽왕처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전도해서 온전한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까지, 그를 또 가나안 그 천국까지 인도하는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만약에 그런 연약한 영혼을 돌보고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장기전을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1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홍해 앞에서 장막을 치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애굽이 이 모습을 보고, 와, 이스라엘이 지금 갇혔구나, 못 나가고 이제 홍해 앞에서 더 이상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갇혀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애굽 군대가 그들을 잡으려고 추격해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사탄의 공격은 끊이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의 그 허점을 노린다는 거죠. 그들을 잘 보고 있다가 그들이 나갈 길이 없네, 홍해라는 그 바다가 그 앞에 가로막혀서 그들이 나갈 수가 없구나, 진퇴양난이구나, 이런 상황을 보고 애굽이 추격을 시작한다는 것.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처음부터 그냥 홍해를 마른 땅으로 갈라서 그냥 건너가게 하셨으면 간단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도 어떠한 계획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자기 이름을 애굽에 나타내는 기회로 삼으시겠다고 하시는 것. 또 한 번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겠다고 하시는 거죠. 5절에 보면,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그들도 다 당황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왜 마음이 약해졌지? 아무리 장자가 죽었다고 해도 그 정말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60만이나 되는, 남자만 60만이나 되는 그런 인력들을 왜 내보냈지? 후회했다는 거죠.
다시 되찾아야 되겠다. 6절에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사탄이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탄이 보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병거 600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6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계시록에 6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합니다. 666 짐승의 표죠. 사탄과 관련된 숫자. 그러니까 사탄과 그의 부하들도 정말 후회를 했다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의 저 사람을 교회에 가게 놔뒀지? 정말 그를 꽁꽁 붙잡아서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되는데 왜 허용해줬지? 후회하고 다시 되찾아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였죠.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으로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들을 뒤쫓는 애굽의 군대를 보고 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원망할 대상을 또 찾습니다. 비난의 화살이 누구로 갈까요? 당연히 우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온 모세를 향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우리가 이 모습들을 정말 복음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전도에 온 사람이 그를 교회에 앉혀놨는데 갑자기 그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될 줄만 알았는데 그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더 안 좋은 일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내가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교회 안 간다고 했는데 네가 가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교회로 이끌었더니 나에게 이렇게 재앙들이 생긴다. 이거 누가 책임질래? 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애굽에 시체 매장할 곳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끌고 나왔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러한 상황을 만드느냐 하는 거죠. 왜 그냥 내가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면 좋았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뿌리치고 광야로 이 힘든 곳으로 나오게 했느냐? 이게 사역의 딜레마일 수 있다는 것. 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서 내 인생 고달프게 만드느냐는 것이죠. 이 원망을 드는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 싶어요. 근데 모세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도록 하신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 근데 저는 여기서 재미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권면을 했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구원을 행하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냥 봐라. 가만히 있어라. 권면을 했다는 거죠. 리더로서 양들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만 믿어라. 어떤 교회적인 문제가 닥쳤을 때. 근데 모세도 그럼 리더가 모세인데 모세는 그러면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면 리더가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과 백성들만 있으면 되잖아요. 백성들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리더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요? 부르짖는 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이 나에게 부르짖도록 한 거는 잘했다. 근데 왜 너도 리더인 너도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느냐는 거죠. 리더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양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선포를 하고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서 바다 위로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해야 되는데 그도 같이 백성들과 같이 부르짖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겠느냐는 거죠. 리더가 움직여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우리가 이 모습을 공부하면서 정말 또 제 스승이 떠올랐어요. 그분의 모습 끝까지 봤습니다. 숨을 다하는 그 사역 말년에 정말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여러 가지를 계획해요. 저는 그 모습들을 봤는데 뭔가 많은 일을 막 벌려요. 크든 작든. 그걸 보면서 속으로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냥 아이고 건강도 안 좋은데 그냥 좀 쉬시지 이런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근데 왜 그분이 그렇게까지 했을까? 이 사실이었다는 거죠. 리더가 멈추면 그 교회는 이제 멈춘다는 것.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이번에 며칠간 여러 지방을 갔다 왔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다. 실패할까봐 또 두려워했던 사실 교회의 자리를 구하는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지금 이게 맞는가? 어쩌면 마음 한켠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게 맞을까? 괜히 그것도 아닌데 교회를 덜컥 개하겠다가 뭐 돈만 허비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신이 또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는 담대함이 필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또 황태경 선생님도 오셨으니까요. 어쩌면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장소를 주시려고 하는데 어쩌면 제가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 장소를 주지 않으실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잖아요.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백성들이 나아갔을 때 근데 이스라엘 진영에 앞서가시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영 뒤쪽으로 옮겨가시니까 지금 뒤쪽에는 누가 오고 있습니까?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쪽으로 가시니까 무엇이 따라갔냐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쪽으로 따라갔다는 것. 그래서 그곳에 암흑을 만들었습니다. 애굽 진영에 흑암을 만들었다는 것. 정말 이 하나님의 사자가 누굴까 싶어요. 저는 예수님이 아닐까?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큰 동풍으로 이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시는 모습이 뒤에 나옵니다.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모세가 일을 시작했을 때 발생한 일들이에요. 백성들은 부르짖었지만 모세도 마찬가지로 같이 그 대열 속에서 부르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는 왜 부르짖고 있느냐? 라고 책망하심을 듣고 자기가 이제 바다를 향해서 손을 펴고 또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서 이끌어냈을 때 홍해가 갈리고 구름 기둥이 옮겨가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십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를 어렵게 하시니 뭔가 문제가 그 진영 사이에서 발생하게 하죠.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에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에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보면서 참 아니 그냥 이스라엘이 건너고 나면 뒤에 쫓아오던 애굽 군대를 그냥 물로 몰살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꼭 모세를 시켜서 모세에게 구하라, 손을 내밀라 이렇게 시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하나님과 모세 간의 그러한 역사하심을 통해서 애굽의 군대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수장이 됩니다. 물살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세상 백성들은 어떻게 됐느냐?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 믿는 자들은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0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정말 한 번 원망했었잖아요. 또 출애굽하기 전에도 원망했었습니다. 근데 또 한 번 기적을 경험하니까 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다는 거죠. 영원히 믿었을까요? 아니요.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홍해의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제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15장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에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극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말과 극한 자를 던지셨다. 애굽의 군대죠. 애굽의 수장된 군대. 우리가 말과 극한 자가 또 어디에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에 나오죠. 7인의 재앙을 내리는 말과 극한 자가 등장을 합니다. 정말 좀 매칭이 되는 면이 있죠.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세상의 지휘관들이 얼마나 뛰어났겠어요.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이 물에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가운데 엉기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라는 것, 그리고 노래, 찬양이시라는 거죠. 구원이시고 용사이다. 근데 이래서 반대로 어떠하신가요? 하나님은 어떠한 문제를 만날 때 자기를 힘으로 삼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힘으로 삼는 것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또 자기를 찬양하는 것 당연한 일이죠. 또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 자기의 뛰어난 능력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뛰어난 능력을 의지하는 용사들,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봤죠. 니므롯부터 누구죠? 에서까지 용사들은 다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민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 9절에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목표, 정말 여기서도 나오지만 탈취물인 것 같아요. 탈취물을 내가 가져야지. 육신의 정욕 속에 세상에 그런 포함되어 있잖아요. 세상의 어떤 카테고리가 육신의 정욕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빼앗아야 한다는 거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축복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늘의 축복까지도 질투한다는 것. 우리가 누릴 천국, 우리가 누릴 천년왕국, 새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모든 것을 사탄은 질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기들이 받지 못할 걸 알기 때문에 너희도 받지 못해야 돼. 칼을 빼어서 정말 목숨을 그들의 가지고 정말 영원한 영벌 속으로 들어가기 원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바램일 뿐입니다.
우리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10절에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완전히 가라앉았다는 거죠.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리이까? 그들이 어떤 신을 섬기고 있든지 창조주보다는 창조주를 대적할 만한 신은 없습니다.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여호와는 평범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세상도 흉내낼 수 있다면, 사람도 할 수 있다면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차별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늘 기이한 것, 안 될 것 같은데, 이 일은 안 될 것 같은데 버리시는 일들,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할 때 성취를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12절에 주께서 오른손이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복음적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는 인자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속하셨어요. 만약 하나님이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인자한 신이 아니라 악한 신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면 공의로우시기만 한 신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창조자를 거역하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다 멸망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셨다. 또한 이 홍해의 구속, 우리가 출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시작이죠.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세상에서 벗어난 것. 그러면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건 무엇인가?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지. 이제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은 것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안에서 천국을 내가 바라면서 살아야지. 믿음의 결단을 의미한다는 거죠. 믿음의 시작이 출애굽이라면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믿음의 결단, 세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정말 이 구절을 보면 오묘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체험한 그 모든 것, 척박한 그 광야 사례에서 경험한 도움받은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들이 먹었던 만나, 또 그들이 마셨던 반석, 또 그들이 홍해를 건넜던 일, 모두 다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실 것인가?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라는 거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것. 14절에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여기서 또 등장을 하네요.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으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사신 백성,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를 의미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에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했더라. 계시록 19장에 보면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9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6절. 피곤하고 지칠 때는 계시록이 좋은 것 같아요. 계시록 19장 6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통치권이 그에게 있다는 것. 지금은 하지만 사탄이 통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의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안식의 시간이죠. 얼마나 이 수요일 날, 이 피곤한 날에 직장 끝나고 올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집에서 쉬면 되지. 주일날 움직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사람에게 전도를 권면하고 말씀을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TV 보고 놀면 되죠. 우리에게 이 세상은 지금 어찌 보면 고난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고난과 불편을 감내하는 것,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위함이죠. 우리가 지금은 남의 집에 새대로 사는 사람처럼 불편해요. 하지만 주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는, 주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이 시작되면 이제는 그들이 이방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집주인이 될 것이라는 거죠. 계시록 15장 3절을 앞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계시록 1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맞나요? 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기 보면 모세의 노래가 있고요, 어린 양의 노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모세의 노래잖아요.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의 노래. 근데 그날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모세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예요, 그냥. 그리고 우리의 어린 양의 노래가 이스라엘의 노래입니다. 서로 공유한다는 거죠. 19절에 다시 돌아오면, 19절에 보면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과 홍해의 구원 속에서 기뻐서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죠.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애굽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어요. 또 홍해를 갈랐어요. 기쁨으로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3일 길을 걸었는데 근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출애굽에서 어렵게 나오게 하시고 홍해까지도 건너게 하셨는데 이제 기쁨의 땅이 시작되겠구나 생각했는데 3일 동안 물을 못 먹었습니다. 정말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게 뭔가?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인가? 그리고 마침내 어떠한 곳에 도착했는데 그 모습을 봤겠죠. 오아시스 같은 걸 봤겠죠. 와, 그 지역에는 물이 있다. 먹으려고 봤더니 물이 쓰네. 자, 물을 보여주지 마시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들이. 이 뭐야,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야? 왜 광야까지도 인도하셔가지고 이런 고난을? 또 물을 왜 발견하게 하셨는데 먹어보니까 더 써? 마라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오랜 목마름 끝에 발견한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었다는 것. 정말 실망스럽고 괴로웠을 것 같아요. 룻기 1장에서는 기쁨이라는 뜻의 모압 여인 나오미가 등장해요.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녀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룻기에서.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으니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난 기쁨이 아니다. 마라라고 불러라. 여기 마라죠. 쓰다라는 것. 전능자를 언급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이방 여인인데도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아요. 또 이 출애굽기 말씀을 혹시 알았을까도 싶어요. 마라라는 말을 여기서 나왔네요. 이 두 상황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전능자를 낳는 백성의 삶은 마라 같은 삶이었다는 거죠. 또 이 광야에 들어가서 들어간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처음으로 만난 것이 무엇이냐면 마라 같은 물이었다는 거죠. 쓴 고난, 믿는 자의 인생에는 고난이 있다. 모든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고난 받으셨으니 너희도 고난이 있을 것이다.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조롱하는 거죠. 비아냥거리는 거죠.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근데 그들이 처음 경험한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처음 경험한 것이 목마름이다 보니까 막 화가 나서 모세를 향해서 우리가 뭘 마셔야 되겠느냐? 원망의 말이 또 나왔다는 거. 근데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해가 가요. 근데 크리스천으로는 합당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들은 방금 그들이 경험한 건 무엇이었냐? 출애굽을 경험했고요. 홍해를 경험했는데 우리가 부족한 게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의 표징이다 라는 것이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의 증거다. 문제를 만났을 때 원망이 나오느냐 기도가 나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원망을 듣는 모세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죠.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나무를 던지자 물이 달게 되었어요. 어떤 나무였을까요? 저는 혹시 생명나무는 아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셨을까? 이 상황을 목도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좀 다스려야 되겠다. 이들에게 내가 뭔가 경고를 해야 되겠다. 어떠한 것을 다스려야겠느냐? 원망을 다스려야 되겠다. 25절에 거기서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원망했던 그 마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기로 하시고 그들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이건 넘어지게 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이들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길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벗어나면 때린다는 거죠.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을 계획하십니다. 그 시험의 말씀이 뭐냐면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다. 물을 고치듯이 자기 백성들의 질병과 죄와 각종 인생의 문제들을 내가 고친다는 거죠. 여호와 라파가 여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원망을 했을까? 출애굽 전에부터 시작이 됐어요. 언제? 모세가 나와가지고 애굽 왕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겠으니 우리를 내보내 주십시오 하니까 애굽 왕이 화가 나서 이들이 편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구나. 노역을 더 가혹하게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원망합니다. 이대로도 좋은데 왜 우리가 나가겠다고 해서 미움받게 하느냐. 두 번째 원망은 방금 우리가 본 홍해였죠. 진퇴양난의 홍해 앞에서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 모세를 원망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원망한 자리가 어디냐? 이 쓴 물 앞에서 원망을 했다는 것. 근데 이 원망을 자세히 보면 모세를 향한 원망인가? 아니라는 것.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망이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데 불행한 문제를 맞았을 때 우리가 안 좋은 상황이 닥쳤을 때 원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원망은 뭐냐면 네 책임이야 라는 거죠. 책임 전가. 너 때문에 그랬잖아. 원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혜라는 건 뭘까요?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살 길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미 문제는 터졌는데 거기서 원망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있겠느냐. 네가 맞냐,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 책임 소재를 따른다는 건 미련한 일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5장에서는 그래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명하리라. 심판까지 언급합니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왜 원망에서 심판까지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우리가 문제 속에서 형제들아라고 했어요.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문제 속에서 어떤 원망의 말이 오고 갈 때 공동체가 함께 낙담해 버린다는 거죠. 함께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 믿음을 잃어버리면 당연히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원망하면 안 된다. 그 말을 금하셨다는 것. 대신에 하나님은 지금 내 말에 순종하고 내가 인도하는 곳에 따라가고 의를 행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계명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 사실 원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든지 간에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잖아요. 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잖아요. 또 모든 인생의 문제와 해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원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우리가 12은 하나님의 섭리 계획을 얘기해요. 7은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물샘 12 이것은 예수님이 택하신 12사도의 모습이 그려진다. 또 70 종려나무 이름금으로 그루는 뭐냐, 예수님을 믿고 완전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정말 완전함을 얻은, 영과 혼과 육의 완전함을 얻은 사람들, 종려나무와 같이 승리의 나무잖아요. 승리를 얻고 그들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사도와는 다릅니다. 70인 제자들이 있었다고 누가복음 10장에 기록하고 있었잖아요. 그들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도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으로 완전함을 얻는다면 우리도 70인 제자와 같이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내용들 14장에서 살펴본 걸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애굽 왕의 발악입니다. 사탄의 발악이에요. 저도 최근에 전도를 아까 말했지만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누군가는 호의적인 반응을 또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무언가 결단해야지 이런 모습이 보여서 뿌듯하기도 하고요. 달라질까? 이런 기대도 감도 듭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오랜 경험은 아니지만 오랜 모습 속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잘 안 될 수도 있어. 항상 마음속에. 왜냐면 세상을 벗어난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들을 향한 애굽의 추격이, 사탄의 추격이 정말 극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에 있어서 넘어지고 일어나고, 그거는 중요한 게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일희일비할 게 아니다. 뭐냐? 성경대로 해야 할 일, 성경을 가르치고요.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경을 계속 가르치는 것, 그것이 제가 평안을 얻은 길이기 때문에 성경을 계속, 정말 극단적으로 이런 날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어떤 죄 속에 연루되어 있다가도, 정말 죄 속에 연루되면 어떻습니까? 그날 성경을 피기가 싫죠, 당연히. 근데 억지로 보는 거. 근데 억지로 보면 또 그게 깨우쳐지고 해결이 돼요. 그 마음이. 그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진리의 힘을 믿고 진리를 공급하게 하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했어요. 왜냐? 진리밖에 없다. 이 사람들 거룩하게 하는 데에는 진리의 방법밖에 없다. 아무것도 그들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오늘 15장 방금 여기서 본 것은 뭐냐면 홍해를 가르는 엄청난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무엇이었냐? 원망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아까 모든 것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체험한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5절,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직후에 5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마시고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들을 기뻐하지 않아서 다 멸망시켜버렸다는 거죠. 어렵게 출애굽시켰는데 왜 기뻐하지 않았냐? 왜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이 어떠한 일을 했기에?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뒤에 나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것. 그들이 출애굽과 홍해에서 구원을 받고 선줄로 생각했는데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엎드려졌듯이 너희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섰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천국 문 앞에서 넘어져서 못 들어갈 수도 있다.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심할 게 바로 원망이다. 원망의 문제를 그래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원통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원통하다. 근데 원망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 이제 16장부터는 본격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망이 등장을 합니다. 그로써 우리가 깨우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어렵게 세상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이루어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모두 엎드러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기를 정말 크리스천들에게 천국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더 비천한 자, 비참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고도 천국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비천한 자가 될 것입니다. 비천한 자가 되지 않도록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대신 원망 대신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을 또 주일까지의 이 남은 시간들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사탄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와 예수를 떠나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게 하시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